제가 이제 막내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올해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갑니다. 이 아이가 그 세뱃돈 받고 또 용돈 받은 걸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를 하나 샀습니다. 장난감 자동차. 산 그날 망가졌어요. 제가 장난감을 사주고 집사람이랑 이제 밖에 일 보러 나왔는데 3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감이 오잖아요. 아빠 망가졌어. 어떻게 망가지냐니까 앞바퀴가 부러진 겁니다. 앞바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남자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바퀴 축이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자동차 작은 자동차도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퀴가 이렇게 완전히 부러져 가지고 너덜너덜 하는 거죠. 마당에 나가서 첫 번에 그냥 딱 망가진 겁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절망입니다. 세뱃돈 받아가지고 산 건데 산 그날 첫 번째 끌고 나갔다가 사고가 나서 망가져서 절망이 온 겁니다. 제가 집에 가서 그걸 보니까 뭐 그 AS 받을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산 데 가서 AS를 받아서 고쳤습니다. 고친 거를 가지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사베 기도에 왔다가 다 끝나고 이제 밤 10시 반쯤 돼서 가지고 갔죠.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안의 온통 관심은 그 자동차가 어떻게 됐는가. 왜냐면 얘가 하도 울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죽을 상에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고쳤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기해 주지 말라고. 10시 반에 가서 이제 쇼핑백에 담은 그 자동차를 주면서 사자마자 망가뜨리기만 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딱 줬더니 찡얼찡얼 전화하면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고쳐와야지. 이게 뭐냐고. 그래서 만지작거리더니 고친 걸 본 거예요. 고쳤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 얼굴이 상상이 되시죠? 다 손주분들 또 자녀들 많이 키우셨으니까. 여러분 그때 그 아이의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망가진 것, 없는 걸 사준 것이 아니고요. 망가진 걸 회복시켜 준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죠.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유다 왕 가운데 거의 끝의 왕인데 이 왕이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물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습니다만은 아주 치명적인 장면을 보게 되죠. 자기 두 아들을 자기 면전에서 처형하는 걸 본 다음에 눈이 뽑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자기 두 아들의 처형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잔혹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왕조는 거의 사실상 종말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왕조가 천년 왕조가 거기서 끝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몰락한 왕조인 상태로 바벨론에 가서 얼마를 삽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70년을 보내게 되죠. 그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만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페르시아라든지 또 헬라, 그리스죠. 헬라 그리고 시리아 이런 나라들의 공격과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가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스모네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스모네아라고 하는 왕조를 새로 만들어요. 그런데 유다의 왕조는 누구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하스모네아 왕조는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레위의 후손도 아니었기 때문에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배척을 당합니다. 왕은 있지만 따르질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의 제사는 완전히 훼손당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 위에다가 시리아 사람들, 요즘 IS 아시죠? IS가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제물을, 돼지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믿는 제우스도 신이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신이고 다 똑같은 신이니까 아무거나 바치면 다 받게 돼 있어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제단 위에다가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BC,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164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을 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유다 마카비입니다. 이게 BC 164년 12월 25일입니다. 성탄절하고 똑같죠. 사실 성탄절이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한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유대인들은 지금도 12월 25일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요. 이 성전을 되찾았던 날을 기념해서 하누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피 하누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해피 하누카. 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유대인들은 똑같은 날 유다 마카비가 이방인에게 빼앗겼던 성전을 되찾은 날이다 해서 해피 하누카라고 합니다. 똑같이 장치하는데 표현이 다르죠. 그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수백 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 오시기 한 40년 전쯤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돈도 많고 잔인하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지금의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한 37년쯤 전에 왕이 됩니다. 자, 근데 이 헤롯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죠?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왕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살질 못했어요. 갈릴리에서 주로 거주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포악한 사람이어가지고요.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자기 두 아들도 죽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몰아낼지 모른다라고 해서 유다 가문, 특별히 왕의 가문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다윗의 후손으로 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남자를 전부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IS가 참수하는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서울 시내에서 계속해서 수백 년간 일어나고 있었다 하면은 절망입니다. 절망. 주권도 없고 왕도 없고 재산은 다 무너졌고 제사장도 없고 있지만 돈으로 사서 대제사장이 2명씩이나 존재하는,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딱 와 있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혼내려고 하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잖아요. 그분이 사도들을 혼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만 놔둬보자. 이전에도 이와 같이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거면은 열매가 있을 것이고 사람이 한 거면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 예를 드는데, 첫째가 드다의 난을 예를 들어요. 드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400명씩이나 그를 따랐지만 그가 처형되자 400명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느냐.
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많은 사람이 추종했지만 유다가 죽고 나자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예수가 죽고 나서 만약에 그 추종하던 사람들이 사라지면은 예수도 드다나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라고 말하면서 두 난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상황을 지금 여기서 가말리엘이 얘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반란과 압제와 가난과 질병과 공포 이런 것들이 엉키고 설켜가지고 모두가 힘든 상태. 그때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유앙겔리온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읽은 그 복음과 이 좋은 소식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소식은 누구의 탄생을 예고하는 거였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다음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망가진 자동차가 고쳐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망가져 있는데 나라가 다 망가져 있고 백성의 마음이 다 망가져 있는데 고쳐주러 한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어로 에반젤리즘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인 에반젤리스트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겁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1장 16절에 우리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다음 무엇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구원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사실상 자동차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집을 사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그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인간의 불의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불의한 종입니다. 불의한 종은 하나님께 뭘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한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진 의가 우리를 덮으신 거죠. 우리를 이렇게 덮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우리의 더러운 불의가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덮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사실상 보이지만 하나님이 못 본 걸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지만 가려짐을 받았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부로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로 우리를 덮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것이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의인처럼 인정되어서 그걸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한다는 거죠. 내가 그냥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 힘입어서 우리의 불의가 가려진 바 되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주장하는 순간 은혜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배격해야 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자기 주장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고 2장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자랑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굴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의 하나였던 세례 요한의 탄생,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성경에 기록된 그가 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 뭐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입니다. 그가 전한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천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 것.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선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똑같습니다. 뭘 선포하셨습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아멘.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여인이 낮에 왔다고 그랬죠. 다 잘 아시죠? 왜 낮에 왔습니까? 사람 눈을 피해서. 중동은 축구를 해도 맨날 밤에 하죠. 낮에 하면 죽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숨 들이마시는 순간 입이 딱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안 넣으면요 입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기도까지 말라버려요. 그래서 수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축구하다 죽습니다. 낮에 못 돌아다녀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는 낮에만 갈 수 있는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 얘기합니까? 5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합해서 몇 명이죠? 6명. 외람되지만 남편 6 두셨던 분 계십니까? 제가 한 여자와 아직까지 뭐 평생 살겠습니다마는 힘들어요. 그것도. 근데 남편 5이면은요 얼굴에 인생의 짐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있는 남편은 정식 남자도 아니에요. 정식 남편도 아닌 남자와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5번을 했다 그러면 이게 뭐 이혼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거기 이르기까지 갈등과 그 다음에 폭언, 폭행, 재산상의 문제, 자녀와의 그 찢어짐 이런 걸 몇 번 경험한 겁니까? 최소한 5번이에요.
그런 여인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 절망이죠. 그리고 우물가에 왔는데 이 우물의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무슨 우물입니까?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그냥 물을 의미하고 구약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그냥 물 그리고 구약적 방법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생수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신약의 예수님과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도올 김용옥 선생이 있죠. 그분이 어느 TV에 방송에 나와서 강의하면서 우리나라 여인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노래가 뭐냐면 정선 아리랑입니다. 정선 아리랑 아십니까? 강원도 금강산 1만 2천봉 8만 구암자 쭉 가다가 아들 딸 나달라고 기도하고 그 내용이 아들 딸을 못 낳은 여인이에요. 내용 보시고 그리고 님은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한을 품고 한 노래가 정선 아리랑인데 김영임 씨라고 하는 분이 그 노래를 가장 구성지게 불러요.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그거 들어보시면 그게 꼭 사마리아 여인의 노래입니다. 완전히 한에 빠져가지고 누가 나를 건져 줄꼬 하는 걸로 끝납니다. 누구도 건져내 주지 못합니다. 저는 그 노래 제 MP3에 넣어서 가끔 들어요. 왜냐?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귀한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 밖에 있었으면 나도 이 노래 부르면서 술도 마시고 그랬겠죠. 왜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부른 노래 가운데 또 하나가 한 500년이에요.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하니마. 노래가 계속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노래입니다. 김용옥 씨가 잘 집어냈어요. 그분이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한의사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서를 잘 알고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에도 덮옷자락 입고 머리 깎고 공부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노래가 조선인의 대한민국의 여인들의 한을 담아낸 노래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 믿습니다. 신뢰해요.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이분도. 우린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동네 한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나는 죄인이지만 그의 의가 나를 덮었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쁘시죠? 우리 교회 위에 지금 기쁨 깃발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에요. joy.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얼마나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생각하면 기쁘죠. 내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한을 품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깊이 만날수록 내 문제가 스물스물 소멸되고 새로운 질서가 내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아리랑 고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희 동네 시골에 아리랑 고개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연탄 가게를 하셨는데 제가 연탄 배달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계속 했습니다. 리어카에 싣고 연탄 배달 하루에 수천 장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고개가 바로 아리랑 고개였어요. 저희 동네마다 아리랑 고개 있었죠. 예, 아마 어느 다른 동네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리랑 고개 하면은요 머리가 막 아팠어요. 그래서 아리랑 고개 밑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내 친구나 마음 착한 아저씨들 지나가시면은 이래 보고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고개가 저에게는 아리랑 고개였어요.
그 아름다운 고개를 우리 여인들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름다운 고개 밑에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자신 스스로가 복음이 되어서 그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은 구원이고 천국이다. 그걸 주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망가진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또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헬라어로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 좋은 소식이죠.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참수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는 복음이지만 사탄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몹시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지혜를 좀 하나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나쁜 사람이 싫어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사람이 막 욕할 때는 그건 좋은 거고요. 나쁜 사람이 욕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복음이 오자 세례 요한이 기겁을 하고 헤롯이 기겁을 하고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에는 대결이 있다. 진리를 선포하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대결이 있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모두에게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한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렇게 치료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치료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적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사는 자로 변모된 것입니다. 이 기쁨을 품고 비록 우리가 환경은 좀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온 그 복음, 그것을 더 부풀리셔 가지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사마리아 여인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으로 변모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